김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백주년 예배를 지난 수요일날 하려고 했습니다. 7, 8년 전도 회원들이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아무도 못해요. 아이들 다 딸 있고 신랑 밥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 하자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 나라가 없으면요 희망, 소망, 꿈, 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소망, 희망, 꿈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미래 계획도 있지. 나라가 없으면 미래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 잘 만나면, 잘 못 만나면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 해방은 미국이나 이남이나 같이 됐는데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났고 미국은 지도자를 잘 못 만났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월맹을 도왔어요. 우리는 이제 월남을 돕고 했는데 그래서 월남을 지원했어요. 월맹을. 근데 지금 이제는 베트남이 북한을 지원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필리핀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잘 만나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얘기다. 대한민국에 상승했는데 수직 상승을 했고 필리핀은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수직 하강했습니다. 수직 하강. 서울에 가면은 장춘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육관으로서 제1호 체육관이에요. 우리는 그 체육관 하나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도와줘가지고 그 필리핀 장춘체육관을 세웠던 겁니다. 체육관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뭐라 해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 민족 정신이 잘 뭉쳐요. 잘 뭉쳐요. 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정신 속에 모두가 새마을 운동에 동참을 함으로 우리 남한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 36년을 우리가 해결해 볼 때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는데 3.1운동 때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3.1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 뭐냐?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태동하게 한 그 영향을 준 것이 뭐냐? 제 나름대로 찾아갔더니요. 그 전에 동경에 그 우리 한국 유학생이 592명이나 도쿄에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18년 11월에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합니다. 민족 자결. 소수민족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 한국은 일제 점령당했기 때문에 빨리 못 듣는데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일본에 속국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민족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운동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로 인해서 이런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쿄 기독교 회관이 있는데 그 기독교 회관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독립을 향한 열망적인 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하는 열망적인 그런 욕구가 이런 것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 한국 학생, 조선 학생들이 일본 메이지 메이지에서 유학하고 있던 그 특히 유학생들, 메이지 대학에서 조선 독립을 천명해요.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 된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 이 유학생들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을 하고 조선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자결주의의 그 정치를 이어가가지고 우리는 독립을 하는데 자유주의적으로 독립, 평화적으로 독립,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잊어버리면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와. 그래서 잃었던 자유와 잃었던 평화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보다 조금 앞서서 2월 8일에 그러니까 한 달 좀 못 되죠. 한 달 못 된 사이에 2.8 도쿄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2.8 독립선언서라는 것이 말해야 돼요. 이 2.8 독립선언서, 일본에서 막 독립선언 선포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일본 도쿄에서. 이 2.8 독립선언문이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짜 한국의 천도교 쪽에는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 선생한테 이것이 전달하면서 이 일본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그래서 손병희가 자기 천도교, 그 당시에 천도교 교인이 500만이었다. 500만. 천도교 교주니까는 긴급회의를 간부로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천도교 자체 내에서 이제 이 교단 회의를 통해서 궐기 대회를 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 2.8 독립선언서가 기독교계 중에서는 정주에는 오산학교 교장 선생이었던 이승훈 장로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승훈 장로가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졸업생이 7명 목사가 나와요. 그 목사들도 몇 사람 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승훈 장로가 긴급하게 기독교 지도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이승훈 장로를 통해서 양백적인 목사님이죠. 유여태 또 이명용 장로 이런 그 당시 모여준 사람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천도교에서도 천도교만이 할 수 있는 아니다.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선언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가 만세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이제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사인을 했는데 그 33인 중에 15명이 천도교인이에요. 그리고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이 불교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16명 이 기독교인 중에 감리교 목사가 6명이고 장로교 목사가 4명, 그리고 장로가 2사람, 그리고 평신도가 3사람. 그래서 이 3.1 운동의 주체, 기독교 주체는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가 주체가 된 거예요.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이 33인뿐만 아니고 그제 또 이제 목사님 모임 때 갔더니 사실은 5명이 더 있는데 이분이 5명이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5명은 사인을 못했답니다. 그 5사람까지 포함된다면 기독교인 21명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하고다공원 옆에 있는 태화관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이 선언을 하고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감리교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거기서 여러 가지 불리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태화관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33인이 바로 일본 경찰서에 가서 독립 만세 운동을 우리가 벌이겠다 이 신고했어요. 했어요. 참 대단해요. 잡아가라 이거죠. 잡아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해놓고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할 거냐? 누구 이름?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뭐 2사람밖에 아니니까 전도 없고 기독교하고 천도교하고 누구 이름을 먼저 앞세울 거냐? 그런데 이승훈 장로가 이 서열은 죽는 서열이다. 죽는 서열. 누가 없으면 어떻고 누가 뒤서면 어떠냐? 이승훈 장로님의 일화예요. 그래서 명예조화하고 그러는 좋아하는 그 손병이 네 이름부터 써라. 이승훈 장로의 일화예요. 우리 제일 앞에 쓰는 거 양보할 때니까 네 이름 먼저 써 한 거예요. 그래서 손병이가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이승훈 장로가 이제 폭넓게 양보 안 했으면요 기독교인도 많잖아요. 다 그래도 기독교인은 10명의 목사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앞장서서 이렇게 섬 올라갈 텐데 우리 양보하자. 이거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일인데 누가 앞서면 어떻고 누가 뒤서면 어떻냐. 우리가 양보하고 저 사람들 앞세우자. 그래서 손병희 씨가 제일 앞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운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3.1 운동, 이 만세운동은 비폭력적으로 하자. 비폭력적으로. 인도의 간디 영향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폭력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함축됐습니다. 비폭력적으로. 한 대 때리면 맞고 우리는 같이 막 싸우고 하지 말고 비폭력 운동으로 일을 벌여나가자. 그래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똘똘 뭉치면서 이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제일로 잘 모이는 것이 교회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은 같이 천도교하고 같이 몰렸는데, 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저 천도교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교회,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화학당의 김애사라는 분이 이화학당에는 여학생들 한 2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독립 정신을 그 학생들에게 아주 주입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지만 독립은 되게 가담하도록 강관적으로 저들이 설득시켰습니다. 이제 이화학교뿐만 아니고 서울의 기독교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경신학교, 숭실학교, 배제학교,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만세운동을 막 엄청나게 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이 기독교 학교 그냥 계속 열어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다 문을 닫게 합니다. 문을 다 닫게. 학생들이 학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학생들이 다 서울 아이들만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좀 잘 똑똑한 아이들은 다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하니까는 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자꾸 고향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관순인데, 유관순도 이제 학교 문을 닫고 학교 못 나오게 하니까는 그래서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 장터에서 이제 이 만세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이가 16살. 우리 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밖에 안 돼요. 요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알겠어요. 근데 생명 내걸고 만세운동 벌리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그 장터에 가는데, 그 고향 가는데, 천안역에서 걸어가는데 밤이 됐어요.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는 그냥 막 호랑이가, 여태같이 뭐 호장도는 아니잖아요. 전부 뭐 좁은 도로고 자갈길이고 한데, 이 밤에 이제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더랍니다. 이 유관순 16살 아저가 호랑이 앞에 가서 땅굴을 긁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호랑이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을. 저리 비켜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너 비켜라. 사람이 놀란 것이 아니고 호랑이가 놀려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16살짜리가 세상에. 그래서 기독교 학생들이 그때 벌써 1914년도에 경부선과 호남선 이 철길이 벌써 낮았어요. 그래서 철길을 따라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마다 나름대로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평양에는 순길학교를 중심이 되고, 선천은 보성학교에서, 정주에는 오산학교에서, 대구에서는 개성, 그리고 신영역, 요거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서문시장 앞에서 3월 1일 날 서울서 만세운동 벌였는데, 3월 8일 날 이 학생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서문시장 그쪽에서 만세운동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주에는 기전여고, 또 광주에는 수피아, 이것도 여고예요. 여학교. 이화학당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기독교 여학교가 굉장히 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많이 해요. 남학생들도 많이 동참하면서도 학교 비례해 보니까는 여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막 학교 비례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이 기독교가 일제 통치에 큰 장애물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폐교시키게 하고 교회를 탄압시키자. 교회를 탄압. 그래서 대한민국교회 같은 데는 교인들을 다 교회로 모이라고, 교회로 다 모이라고, 뭐 예배 드릴지 뭐든지 다 모이라고 해놓고는 밖에서 불 질러버리고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버리고. 기독교가 일본 통치에 가장 방해가 된다. 천주교 교인은 없네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이 2차 대전 이때 이 천주교는 이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서잖아요. 천주교가 이 3.1운동에 동참하고 했다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띄울 텐데 그냥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전에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하얼빈에 제가 가봤어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남한에 안중근 의사 박물관 없어요. 근데 하얼빈에 박물관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 봤더니 이등방을 쏴주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모형 다 만들어 놨어요. 중국 선교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소림사 뭐 해가지고 뭐 무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세계를 뻗드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치고 영웅이에요. 우리 중국은 그 당시에 옥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등방문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조선 땅에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20대 10대 젊은이들이 생명 걸고 일본을 향해서 투항한 거예요. 이런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 제 나름대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독교인들은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출애굽기서나 에스더서나 이런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또 애굽에서 아주 핍박받고 선언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공독한 내용입니다. 또 에스더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왕비까지 됐지만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국적인 정신. 내가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나라 위에서 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 속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아솔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만이 나중에 정리가 되고 그 자기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전하이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는 애굽 땅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저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요, 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 10년, 20년 살면서 하게 되면 자녀들은 다 한국말 거의 다 못해요. 거의 몇 마디 정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외국 나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말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말, 자기 민족 정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젊은 가정이 이민을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캐나다로 이민을 갈까. 아이가 아직 어려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면은 민족 정신을 전혀 심겨줄 수 없고 한글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중학교 정도 지나고 가면 그래도 한국말도 지키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이제 외국 유학 보내면은 민족 정신이고 뭐 한글말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인으로서 외국 나가 사는 사람 2세들 3세 가면 거의 한국말 전혀 모르고 민족 정신이 약해요. 근데 이제 민족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화교들이 좀 강해요. 화교들이 보면은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 말 배우지만서도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중국말 다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일신의 모든 영광, 일신의 모든 것 다 걸고 운동을. 그뿐만 아니에요. 신사참배 운동에 대해서 다른 불교나 천도교나 이런 데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목사, 장로, 교인들이 신사참배 이거 안 하는 것 때문에 옥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적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신앙생활 생명 걸고 했어요. 생명 걸고.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생활 조금 바쁘면 조금 뭐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만세운동도 걸고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도 하고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 믿을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생명 걸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생명도 걸고, 이제 우리는 너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참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계 강대국하고 이제 어깨를 펴놓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비상한 재능을 줘가지고 한국 열풍이 막 나라마다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마다. 무슨 걸그룹이니 무슨 그룹이, 이 아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좀 생명을 건 우리 믿음의 선년들 통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또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김일성 같은 지도자 만났으면 우리가 교회도 못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 감사하시고, 좋은 지도자 만난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저 남아공화국에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20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정적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감옥살이 했어요. 70 넘어서 이놈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가 안 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한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썼어요.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여당 싸울 거냐? 언제까지 여당 싸울 거냐? 막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남의 당 하는 건 다 꼴보기 싫어요. 남의 당 하는 거. 이조 시대 사색당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정치인들, 저는 정치를 안 하지만 만일에 내가 정치한다면 무슨 당을 선택할까? 선택할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정치한다면 정치 안 할 겁니다. 안 하지만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저는 무소속해야 되겠어요. 무소속. 그래서 여당에서 잘하는 건 지지해주고 또 여당에서 잘하는 것도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당리당파 때문에 남의 당 잘하는 것도 그냥 또 헐떡고 두고 봐야지 뭐 하면서 이 참 속좁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정말 폭넓은 덕 있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국회의원, 그런 기관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드리고 비록 자원도 없는 나라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부각했습니까?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도 앞장서고 세계 평화에도 앞장서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이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를 가라고 해요. 영국이 선교사 많이 파송했지만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침략용으로 쓰는 거예요. 침략 도구로 쓰는 거예요. 미국도 조금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절대 자기 민족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업이든 어디든 가면은 그 나라 위에서도 유익을 봐. 우리도 살고. 우리는 같이 잘 살자는 운동이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어디든지 가도 환영받습니다. 물론 이제 저 IS 같은 이런 데 이슬람권 같은 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선교사가 그래도 제일 많이 환영받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왜 저렇게 한국 선교사를 쫓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권이 얼마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죽으면 죽으려는 이 각오 속에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몸속 바치는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이렇게 좀 애통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정신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꾸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를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3.1 운동 때는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고 정말 민족 속에 기독교를 심는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이 대 속에서 우리가 민족을 품고 민족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민족교회에서 더욱 귀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선진처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새롭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